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 안에서도 구하고 일상 삶 가운데서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늘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마냥 우리에게 좋을까? 하나님의 뜻이 마냥 우리 마음 가운데 편할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본성을 거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이지만 양날의 검처럼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불편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리, 불편한데 진리고 진실입니다. 진리고 진실하면 당연히 불편할 수가 없고 그냥 순복이 되고 그 불편한 진실 때문에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은 사실 그 불편한 진리나 진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보니까요 1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 여호사밧이 이 큰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며 산 것에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경건한 통치를 여호사밧은 따랐고요. 또 바알에게 나아가서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려고 굉장히 힘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을 또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여호사밧에게 예물도 자발적으로 바치고 또 주변국가도 화평 성대를 이루게 되니까 주변국도 이 여호사밧에게 나와서 예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런데
이게 참 시작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부귀와 영광을 떨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또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동맹을 맺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으로 인한 이득은 무엇인가? 그것은 힘을 더 키워보겠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그 부와 힘보다 더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 굳이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껏 하나의 배 그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이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는가?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아합과 왜 사돈지간을 맺는가? 사실 이 어리석은 선택은 나중에 이 여호람과 결혼한 아달랴를 통해서 유다의 우상 숭배가 이제 만연하게 되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리에 올라가고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고 영광을 받을 때, 소위 잘 나간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막 이렇게 눈같이 쌓여서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또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래, 그런 때 정말 잘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할 때 정말 조심하면 좋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오늘의 이 축복의 자리가, 오늘 내가 받은 이 행복한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는가? 그 근원지가 어디인가? 누구이신가?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자리가 걷어가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야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혼인 동맹으로 이제 아합과 사돈지간이 되고 이 여호사밧은 이 사돈의 극진한 성찬을 이제 대접을 받습니다. 3절 말씀에 이제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이 초대에 응해서 대접을 받을 때 제안을 받죠.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는가? 그러니까 그 얘기죠. 함께 동맹 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길랏 라못을 다시 빼앗자, 아람을 쳐서 빼앗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여호사밧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3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참 이렇게까지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다. 참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이 여호사밧이 이런 대답을 아합에게 굳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사람 귀에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체면도 차리고, 그러니까 뭐 하나도 이렇게 빼줄 것 같이 아주 거리낌 없이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집중해 있으면 자기 체면이나 이 욕심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껴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과시도 하고 싶고 내 체면도 살리고 싶고 할 때 아닌 일에 끼어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닌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순간순간 내 체면과 내 영광과 내 욕심에 내가 하는 말인지 대답인지 잘 생각하고 이 거절하는 것도 배워야죠. 거절해야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체면도 구기고 싶지도 않고 내가 가진 자리를 뭔가 이렇게 뽐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자리에 올라갈수록 또 가진 게 많을수록 사회적인 명예가 높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뭐 정말 이 아합의 귀에 쏙 드는 말을 하고 뭐가 찜찜했는지 갑자기 4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길랏 라못 원정에 나갈 때 여호와의 뜻을 그래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아합과 사돈 맺는 것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묻거나 행하는 태도는 온전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냥 나 좋아서 아합과 사돈지간 맺을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찜찜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묻겠다 하는 이런 태도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대부분 언제입니까?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게 주님의 뜻인가라고 많이 묻습니다. 근데 이게 선별적으로 묻고 이건 묻고 저건 안 묻고 그것도 참 아니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순종할 마음을 갖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영리와 내 세력과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뜻을 이제 필요한 건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제 구하는 척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거의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내 안에 답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답에 대해서 확신을 이제 받고 싶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필요해서 꼭 상담이 오는 경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뜻이 생각이 맞는 건지를 확인하려고 확인차 상담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할 때도 그런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합의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에는 아합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답정 아람과의 전쟁,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죠.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겠다. 그래서 길랏 라못을 빼앗겠다. 명분도 있고, 어차피 따르지 않을 거지만 형식적으로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그때 이제 400명의 선지자들은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은 그들은 그 대답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죠. 올라가소서.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아합의 뜻이기도 했던 것이죠. 올라가소서, 올라가소서. 이긴다 이거죠. 네가 길랏 라못의 전쟁에 들어 올라가면 이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듣기 좋은 소리였죠, 아합에게. 그리고 아합이 듣고 싶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10절 보니까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막 철로 뿔을 만들어서 행위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전쟁의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근데 반면에 딱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이죠. 아합을 그 전쟁을 통해 죽이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불편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미가야를 이제 감옥에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왕의 자리에서 이미 듣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었고, 그 듣고 싶은 말을 향해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을 귀만 있다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들을 말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왕의 자리라고 하면 좋은 말만 듣고 싶죠.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듣고 싶고 달콤한 말만 듣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자리가 높을수록, 결정권을 가지고 힘을 휘두를수록,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무조건 지지해주는 말, 자기 편에 속한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명 그 뼈 때리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그래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말에 무조건 서운해하고 뭐 좀 관계를 뭐 거리를 두고 이런 것보다 들으려고 애를 써야죠. 들으려고.
늘 그런 것 같아요. 내 영혼에 유익한 말은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불편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용을 불편하게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실상은 불편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사실 그 얘기가 어떻게 편한 얘기예요. 뭐 천국을 얘기할 땐 좋지만 천국이 임했으니 회개하라, 이 얘기는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죄인이다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는 것인데 누가 좋아라 합니까? 거슬리는 얘기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 영혼을 찌르고 쪼개면 절대 편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고 싶은 말이 되죠. 부인하고 싶은 말이 되죠. 내 합리화를, 변명을 늘어놓고 싶은 말씀이 됩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직면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묵상이 나에게 위로만 줍니까? 위로만 되는 말만 고른다면 그것도 문제는 있죠. 묵상할 때도 거슬리는 말,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자리, 내 현재의 모습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속에 빠져 있었던 잘못된 그 편견된 내 생각들, 잘못 들어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멈춰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아는 말씀인데 책망은 듣고 싶지가 않죠. 교훈도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이 불편한 진실, 진리를 직면하셔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가, 진실이 아무리 불편해도 칼과 찌르는 창과 같을지라도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그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직면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불편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마구마구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빚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거스리는 불편한 진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받아들이고 또 불편하고 아프고 찌르는 것 같아도 감사히 받아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찌르는 창과 같이 불편하고 아플지라도 가감없이 말씀을 직면하고 그 진리대로 행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대전제일 성도들 머리 위에와 대전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고 가는 그런 가족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이 명절을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드업 3, 4단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업에 열심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 안에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서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25일은
빌드업 3, 4단계 개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이 사경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불 부듯이 부어지길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유배 장로님, 김태훈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박순남 권사님, 김연애 권사님, 많은 우리 암으로 수고하시는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다 언급하지 않아도 또 우리 화면으로 올라가는 그 환우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함께 주님 앞에 그들의 상황들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양과 요양병원에서 명절을 지내는 우리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자리에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